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말씀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나갈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까지 26절에서 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섯째 날 창조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사흘 동안 사흘 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에서 다섯째 날에 바다의 큰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다섯째 날 내용이었고, 궁창에 이제 새가 날게 하신 이야기가 다섯째 날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섯째 날 창조에는 땅의 짐승들을 나게 하시되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만, 만든다라는 것은 이미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니까 창조와 만든다라는 용어는 다르다. 다섯째 날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거기 창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었죠. 21절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렇게 창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 이야기는 만드는 얘기와 겸해서 나오고 있지만 짐승들을 나게 하신 얘기는 내라 하시되 이렇게 됐죠. 이것은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야. 짐승들을 내라. 이것은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창조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걸 여기는 우리는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5절 하반부에 보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기도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이것을 여섯째 날 첫 번째 짐승에 관한 걸 말씀하실 때는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짐승을 말씀하실 때는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내라,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실제로 나타날 때는 만드신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거기는 만들고라고 또 써 있습니다. 27절에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나 만드는 것보다는 창조가 먼저 앞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다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은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거예요. 구속받았어요.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의도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으면 만드는 과정은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구속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언제든지 성경이처럼 두 단계를, 창조의 단계와 만드시는 단계를 성경은 나눠서 기록한다. 우리들은 구속받고 거듭났을 때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을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은 새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창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육의 사람으로 짐승으로 내라 하시고 만들어졌을지라도 한물에서 다시 나는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나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에서는 나의 심령을 다시 창조해달라는 이런 기도 말씀도 나오죠. 자, 이제 큰 윤곽적인 말씀처럼 드리고, 다섯째 날 바다의 큰 짐승들, 다섯째 날 이야기도 보면은 거기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큰 짐승들인데 어떤지 문맥 저기 히브리어법을 표현을 지금 번역을 약간 이상하게 했고, 바다의 큰 짐승들이 먼저 나왔어요. 이것은 뭐 다니엘서에 보면 큰 바다에서 네 짐승들 나오는 얘기,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것은 물고기들이죠. 바닷물에 이처럼 충만하게 또 나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날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큰 짐승이라고 하는 용어는 히브리어의 그 스트롱 넘버는 8577번인데 탄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서 뱀, 뭐 용, 바다괴물, 또 어떤 데서는 들깨 등등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다의 큰 짐승 이야기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삼켰죠. 바다의 큰 짐승이.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물고기들이란 말이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이건 어근은 다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다가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물고기라는 거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인용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는 것은 성경의 영적 해석하면 세상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고, 바다의 큰 짐승이다 라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세상 사람들도 다 창조물이죠. 그렇지만 그 다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만 했지, 여섯째 날처럼 심히 좋았다고는 하지 않았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건 아주 심히 좋은 거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또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들과 궁창 하늘에도 새들이 날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들, 각색 짐승들을 나게 하시되 종류대로 이것을 만드셨다. 내라라는 건 명령이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내어진 것을 가지고 종류들이 이번에 이제 만들었단 말이야. 하나님 의도대로. 이 만드신 이야기는
모든 생물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는 것과 관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아의 그 방주 이야기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람들만 방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들어가죠. 거기 짐승들이 들어갈 때 날짐승이나 들짐승 모든 거 육축 다 들어가지만 거기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았죠. 이제 거기서부터 내생물, 구속받은 사람들을 내생물이라고 그러는데, 방주라는 건 이제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바다의 짐승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그래서 세상과 짝된 교회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짐승들이다 이겁니다. 계시록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여기 창조라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거듭나는 것.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심령만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혼이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단계를 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며 땅을 정복하게 하는 본의를 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야 되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의 생물들과 여섯째 날의 생물들을 구속하시면 네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생물의 대표는 사람이며 육축의 대표는 소이고 들짐승의 대표는 사자, 날짐승의 대표는 독수리입니다. 이 네 생물이 구약성경의 성막의 지성소, 속죄소의 좌우편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 에스겔서에서는 그룹의 형상이 곧 네 생물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곧 전에 그발강가에서 내가 그룹의 형상을 봤는데 나중에 보여준 건 네 생물의 형상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룹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구속이 없었죠. 거기서는 그룹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구속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네 생물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갔지만 그것은 모형적인 구속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네 생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해가지고서 네 생물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구속받은 네 생물들을 상징하는 그룹으로 상징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스라비라고도 표현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룹이라는 용어를 말할 때는 영들, 천사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신약 성경에서 네 생물이라고, 특히 이제 계시록에 가서 네 생물의 말씀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하나님을 이제 세세토록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경우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문맥의 흐름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생물의 실제, 그룹의 실현인 네 생물의 실제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사복음서가 소개를 할 때, 증거를 할 때 네 생물의 모양으로 좌우 앞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속자일 뿐 아니라 구속자 자신이 네 생물의
실상이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아내 배필, 나 여기는 남자와 여자 창세기 이랬는데 여자도 남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다의 생물은 구속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바다 생물은 세속 사람들을 상징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서 영세로 들어가면 세상,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그랬는데 세상은 다시 있지 않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니까 세상은 다시 있지 않으며 밤도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큰 자로 어둠의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 주관자들은 바다의 큰 짐승들이다.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바다의 큰 짐승들과 음료는 완전히 불로 심판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불로 완전히 심판받고 나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 음료도 다시 있을 수 없고 음료 일곱 머리들도 다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또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만 영세를 상속받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물에 관한 것은 창세기 6장 19절로 20절 우선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 가서 더 소상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개념 정리를 위해서 네 생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의 물고기나 바다 짐승이 제외되어지고 방주에 들어간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추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6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자, 6장 19절로 20절.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라고 말한 것은 혈육을 입고 혈과 육으로 먼저 창조되어진 것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남자 여자와 같은 용법이라, 이건 이제 오늘 거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남자라는 단어, 여자라는 단어, 뭐 수컷, 암컷 이렇게, 짐승에게는 뭐 수컷, 암컷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남자, 여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런 그 히브리어의 그 용법을 좀 추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로 16절 더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갔다. 6장에서는 혈육이 있는 이라고 그랬고 7장에서는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짐승이라는 말을 할 때는 모두 영이 죽은 이성 없는 짐승들을 다 말하는 것이지, 밖에 나타난 표상적인 사물의 짐승을 꼭 말하는 건 아니다. 전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제 변론이 생겼을 때, 방주의 규격이 불과 뭐 길이가 불과 100m도 안 되는 짧은 길이에다가 폭이 30m도 안 되는 그런 배인데, 거기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상중하 3층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맨 하층에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세상적인 그런 짐승 얘기인가 하고 내가 이제 질문을 올려놨더니 답변을 않고서는 그래도 성경들이 믿으라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말을 이제 답변을 올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마만큼 기독교 계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죠.
성경을 보는 것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영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은 그걸 무슨 문자대로 이게 그냥 짐승이다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질문하는 이런 질문에는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저 미물 조그마한 뭐 무슨 이나 뭐 빈대나 이런 거 한 상씩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고래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거 배가 가라앉아 버릴 판인데 코끼리 두 쌍 들어가면 나머지는 어디서 살아? 사자나 표범이나 뭐 뭐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짐승들을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를 써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또 내가 답답하면 그때 그거 얘기할 때 그러면 노아가 말이야 북극에 있는 북극곰 남극에 있는 펭귄 보고 이리 들어와라 그랬더니 남극 펭귄이 말이야 노아 방주로 들어가고 북극곰이 말이야 노아 방주로 들어갔냐? 또 이제 내가 이제 이 질문을 하니까 말씀해 말이야 모든 짐승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들어갔지 않냐 이거예요. 이거는 억지 쓰다는 얘기지 무슨 이성 없는 짐승들이 억지 쓰는 소리지. 네 자신이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악하고 간교하고 더러운 부정한 모든 짐승의 성경을 네 속에 지금 가득 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뒤집어지잖아요. 막 이제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냐 이제 이러는데 그 말이 인정이 안 되면은 절대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날 방주에 짐승들을 이렇게 불러들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색 부정한 짐승들이 베드로에게 잡아 막힌 것으로 이게 상징이 되었던 것이지 베드로가 무슨 사자를 잡아먹었겠어 호랭이를 잡아먹었겠어 고래를 잡아먹었겠어 북극곰을 잡아먹었겠어.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는 시작이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출발이 뭔가를 말하면 이것은 자연계에 나타난 어떤 사물을 예로 들어서 그런 모든 부정한 짐승들의 성정이 인간 속에 부정한 혈육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육체 혈과 육이라고 그랬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는 이런 들짐승의 성정만 가득 들어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이지 당신이 그런 들짐승이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자빠지고 뒹굴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과는 너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짐승인지를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보고 뭐 구속받고 거듭나고 이런 얘기를 교리 저르고 백날해도 다 그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내가 이걸 읽은 것은 혈육이 있는 각색 짐승들 육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죠. 혈과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읽자고 그런 거예요. 8장 17절로 19절도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제 방주 안에서 또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때 보면 혈육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뭐냐. 겉사람은 짐승이나 우리나 다 똑같죠. 짐승도 한 세상 살다 죽고 인간 육체라는 것도 혈육은 한 세상 살다 죽게 돼 있잖아. 그럼 생명이 뭐가 달라? 짐승의 생명이나 인간의 생명이 똑같지. 그러나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 속에는 양심을 주로 하는 영이라고 하는 기능과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케 된 예수님의 인성을 담을 수 있는 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것은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각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그릇을 사람 속에 별도로 지어줬다라는 것이 짐승과는 다른 거다. 짐승은 본능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본능대로 육체대로 막 행하면 저 짐승만 또 묻은 놈이라고 사람들끼리도 그러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저기 만주 쪽에 사는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그 금수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 짐승나라라는 거예요. 짐승들로 본 거예요. 왜? 문명이 개화가 돼 있지 않으니까. 글자도 모르지요. 뭐 대화를 해야 뭐 영적인 대화를 하면 안 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 어떤 사람들이 꼭 만주족, 여진족이니 뭐 이런 사람들과 똑같아. 아주. 말을 하면 통하더라네. 이게 문화가 개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글자를 사용할 줄을 알아. 무슨 뭘 만들어서 문명화된 뭘 이걸 사용할 줄을 알아. 뭐 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래가면서 그 예배당에만 나오면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간다고 이러고 억지를 쓰니까 이게 참 너무너무 답답한 이야기죠. 혈과 육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천국을 가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혈과 육은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저희가 거듭났다고 나보고 거듭나지 않았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5절 찾아가 보겠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고, 구약 성경에 그룹이라고 한 것이 또 신약 성경에서는 네 생물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기가 되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장 5절 읽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첫째가 사람이지요. 네 생물 중에는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쓰며 칼 땐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예,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게 네 생물의 모양이었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19절로 25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바퀴 큰 바퀴 그 작은 바퀴가 있는데 작은 바퀴에 이제 그 중심에는 신이 있었다 그랬죠. 이 네 생물의 신이 작은 바퀴를 돌려가지고 큰 바퀴도 함께 돌려가지고 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네 생물들이 움직여지더라. 이제 이런 그림을 말한 거예요.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 다음에는 3장에 또 나오는데 13절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이 소리가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 같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들렸고 전능자의 음성같이도 들렸는데 사실은 내 생물의 날갯소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다음에 10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그룹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장에 나온 생물이 그룹이죠. 1장에는 네 생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그 네 생물이 곧 그룹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1장에서는 생물을 보여줬고 생물의 신을 보여줬고 10장에서는 그룹을 보여줬고 그룹의 신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성전에는 생물이 있지 않죠. 그룹이 이렇게 날개로 그 지성소 그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벽 이 끝에 저 끝까지 날개를 쭉 펴서. 그런데 그 날개를 치고 어디로 날개 소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전능자의 소리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는 소리인데 수많은 천천만만의 그 빛의 사자들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그룹이나 네 생물이 날개치고 어디로 가는 소리로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는 그룹이나 네 생물의 날개를 타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이 완성해서는 구름 타고 뭐 어디로 가고 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내 생을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제 실현하시는 말씀할 때는 구름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된 것이죠. 성경을 모든 짝을 맞춰서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계시록 4장 6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그냥 휙하고 지나가면은 성경의 흐름이나 결론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꼭 필요한 구절만 찾아서 시간이 걸려도 읽는 거예요. 이해를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 4장 6절로 9절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는 그룹이라고 나오지 않고 결론에 가서는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었던 네 생물 이야기가 나오죠.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된 말씀으로서 노아의 날 홍수 때에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갔던 생물들이죠. 방주에는 첫째는 사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육축과 그 다음에 기는 땅에 기는 그런 이제 들짐승들과 공중나는 새 이렇게 해서 네 생물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여기에서는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서는 사자가 앞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유대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를 소개한단 말이야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사자는 모든 짐승 중에 왕이죠. 혈과 육 모든 육체의 세계를 어거하는 건 주장하는 건 사자다 이거예요. 짐승 세계를. 그래서 그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설명할 때는 마태복음 사자로 먼저 딱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왕국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발이 뭐 마광한 구리같이 빛났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송아지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걸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게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짧죠. 종이 하는 일만 간략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이건 이제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인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날짐승 중에 대표 이제 독수리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구속받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대표자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한복음에만 인자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있는 인자 외에는 위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거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독수리의 특징은 눈이 좋은 것이죠. 안 돼 있는 것도 보고 쏜살같이 날아서 이렇게 사냥을 잘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처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여기는 가졌다고 했고, 그 안과 주위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으니까, 이 생물이 곧 알고 보면은 눈이 가득하다 또 그랬고, 날개들이 있어서 뭐 두 날개로는 뭐 얼굴과 이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이제 날개처럼 어디로 이제 운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비유이다. 상지 구약 성경의 비유, 모형적인 모든 구속사에 관한 것들을 완성적으로 실현하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도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이 또 나왔고, 6장 7장에 나오는데 6장에서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그랬어요. 네 생물은 사람, 이제 저 신약에서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랬는데, 그 네 생물들이 순서대로 무랫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셨다. 7인을 뗄 때마다 이리 오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되 말씀하시되 오라, 이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계시록 22장에서는 17절 18절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이 말이 네 생물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력교회에서는 나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 영이에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 영과 신부가 나눠주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먹고 비밀스럽게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오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뭐 둘째 인을 뗄 때도 보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건 전부 둘째 생물은 송아지였었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도 셋째 생물은 사람이었었죠. 오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다. 독수리였었죠. 넷째 생물은 다 오라. 그러니까 네 생물은 전부 네 생물이 있는 곳으로 부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이게 7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7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나와서 네 생물이 오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장작교회에 들어간다 그러고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후사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이제 오라 4번 이 오라가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그 11절에도 보면은 네 생물 얘기가 또 나왔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게 7장에서도 그 14만 4천과 신혼 입은 무리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장 3절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을 할 때도 보면 14장은 이제 추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이게 7장 1절에서 나왔던 말씀이 반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7절에도 이제 이것은 완전한 추수에 관한 말씀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나누어졌다. 이 네 생물 중의 하나는 당연히 인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을 할 7 천사들에게 대접이라는 건 불담은 대접이니까 나눠주는 그 불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이 집행된 사실을 말하는 19장 4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찬양을 할 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다음에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큰 음료의 도성, 그 성중에 피가 보였다는 거예요. 피값을 하나님이 찾아낸 얘기를 했을 때, 피값을 그 큰 음료에게 물리고 나니까 이제 그 네 생물의 찬양이 나온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을 성경 전권의 흐름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야만 앞으로 나가는 이제 구속사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들을 내라 명하셨는데,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으니, 만드셨다는 뜻은 이미 있는 재료로 다시 나게 하시고, 이미 있는 재료라는 건 혈과 육이죠. 육체. 땅에서 난 것들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생물이나 날짐승이나 땅의 모든 그 짐승들 이야기하면 이것은 밖에 나타나는 현상에 물고기가 종류도 많고 뭐 날짐승들도 종류도 많고 땅의 짐승들도 종류도 많은데,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의 성정이 모든 혈과육의 인간들, 사람 속에 그 성정이 가득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짐승으로 지어진 거다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그러죠.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난 것은 왜 그랬다 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짐승, 육체가 되어진 혈육을 가진 짐승 인간들을 방주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과 함께 방주에 태워서 구속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노아와 그 아들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얻어 교회 안에 데리고 오면 전부 육체들에게, 지금 짐승인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지 무슨 북극곰 데리고 오고 남극에서 펭귄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잠깐 말씀 나누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